또 하나, 이건 목사님들한테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요. 맨 왼쪽 볼게요.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강한 소속감을 느껴요.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.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. 그런데 현장 예배자가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 비율이 45%예요. 아무래도 높죠, 그죠?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자들은 24%밖에 안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. 소그룹 활동자.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 57%나 돼요.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자보다 소그룹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소속감이 더 높아요. 이거를 목사님들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오른쪽 볼까요? 소그룹 활동자별로 현장 예배 참석률을 보니까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현장 예배 참석률이 제일 높아요. 그러니까 지금 30, 40대가 지금 온라인 쪽으로 다 숨어 있잖아요. 교회 안 나오잖아요. 30, 40대로 현장 예배를 끌어들일 수 유일한 방법이 온라인, 그 유일한 방법은 소그룹입니다. 소그룹. 이 사람들을 동질적인 취향이나 그걸 맞춰가지고 소그룹으로 일단 오게 하고, 아이 집사님 여기 좀 잠깐 나와서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자. 이런 소그룹 밥 한 번 먹자. 이런 소그룹을 끌어내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현장 예배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저희끼리 좀 스타디를 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에 오늘 이 목사님 오셨지만 온라인 교육, 이게 우리가 만약 콩글리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온라인 이거는 이제 온오프라인뿐 아니라 지금 그 지난 1년 동안에 저희가 목사님을 조사하든 부모를 조사하든 전형적으로 이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 거가 뭐냐, 물론 예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오니까 지금 부모 교육할 수밖에 없는데, 부모 쪽에서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, 요거에 대한 단초가 뭐냐면 과거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개신교가 가족 종교화돼 있다. 다시 얘기하면 초, 중고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가 거의 없는 거예요.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를 잘 안 와요. 그러니까요, 그죠? 그러니까 다 부모하고 그 가족 안에서 종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모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아이들, 그 다음에 교회, 부모, 이 삼각관계, 트라이앵글.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온라인 에듀케이션에서 이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들이었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학교가 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? 이랬더니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. 이게 압도적으로 높았어요.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뭐냐면 코로나 시대 2019년하고 코로나 2020년에 들어왔으니까 2019년에는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하고 그 우리나라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. 그래서 학생은 신앙성정에 평소 신앙성정에 가장 도움받는 게 뭐예요? 이렇게 물었더니 의례적으로 답한 게 이 아이들이 교회 예배하고 설교였습니다. 근데 두 번째가 19년하고 20년하고 바뀌었어요. 두 번째가 뭐냐면 19년에는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니까 뭐 여름 수행을 갔는데 집회나 수련회 이런 것들이 높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걸 잘 못 가니까 가정예배였어요. 가정예배. 지금 가정예배가 모든 교인들이 가정예배 안 드리잖아요.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20%가 안 되거든요. 지금 한 18% 뭐 17%밖에 안 돼요. 근데 그 가정예배 드리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정예배 때문에 내가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게 두 번째가 높았어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, 이 가정예배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튀어나오게 되는데,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. 그런데 잘 보십시오. 가정예배 아무나 드립니까?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.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맨날 부부 간에 술만 먹는 그런 부부들 가정예배 드리겠습니까? 어렵지.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부여야 될 텐데, 영적인 부부,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부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자녀가 가정예배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부모를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. 이제 앞으로 이게 이걸 교회학교까지 연결되겠구나. 이렇게 저희끼리 한번 이제 스타디를 하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던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교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클라이밋 철치라고 해서 지금 이거 워낙 심각하잖아요, 그죠? 진짜 심각한데 우리 세대는 괜찮을 거예요. 우리 아이들 세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너무 위험할 것 같긴 한데, 과거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500년이었대요, 지구에. 근데 지금은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 1도 상승하는 데 100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. 25배 차이가 나요. 오른쪽에 보시면 지구 온도가 1도를 오르면 가뭄이 계속될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. 물 부족 인구가 5천만 명이 발생될 거고 10%의 육상 생물이 멸종 위기가 될 거고 기후변화를 해서 사망이 30만 명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한교총하고 이 조사를 했어요. 환경 관련해서 기후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. 왼쪽 그래 보십시오. 개신교인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두 그룹한테 한 거예요. 개신교인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의 교회가 기후 환경을 실천한다면 참여하겠습니까? 이럴 때 84%가 난 참여하겠다고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교회 주변,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귀하 댁 주변에 있는 교회가 환경 캠페인을 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? 이랬더니 38%가 참여하겠대요.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. 지금 한국 교회의 일반 국민들 신뢰도가 18% 나왔어요. 올해 초에. 18%밖에 안 되는데 38%가 하겠대요. 이건 대단한 거죠. 그죠? 두 번째 거 보면 교회가 기후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한국교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겠느냐? 신뢰도 높아질 것 같다가 일반 국민이 63%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제 환경 문제도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얘기고요.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이제 이번 주제를 쭉 한번 설명드린 거고 1, 2, 3번, 4번까지 설명드리고 5번은 이제 그 고령교인들 액티브 시니어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노인 목회도 되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한 챕터를 썼습니다. 그 다음에 MZ세대에서 썼고요. 그 다음에 7번, 근데 8번은 퍼블릭 처치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공공성 문제, 그 다음에 공적 역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니까 그런 것도 썼고요. 그 다음에 9번은 서바이벌, 그러니까 특히 소형교회하고 대형교회가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거에서도 이번에 한 주제를 다뤘습니다. 기후교회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돼서 미국 교회 트렌드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. 네,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